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 저희가 10월 달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고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잘 성장해 갈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성령 받고 사역하는 그 사역들이 주를 이루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록들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으로 주님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내 동족 예루살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바울을 오히려 고소해서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암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었고요. 거기서 죽을 수 없었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로마 시민권자는 우리로 말하면 삼심재판 대법원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정해지는 사건, 우리가 지난 어제 그제 새벽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죄수 276명, 물론 그 안에 이제 지키는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 선주도 있었고 해서 함께 배를 타고 출발했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선장은 여기가 좀 불편하고 항구가 작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납시다. 지금 겨울에 항해가 로마까지 못 들어가니까 나긴 나야 되는데 바울은 미항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석 달 여기 있으려면 힘드니까 조금 편하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래서 배가 출항합니다. 남풍이 불고 그러니까 선장이 으쓱해서 그거 보세요. 잘 가지 않습니까? 잘 가는데 웬일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이 시작되는 내용이 27장에 아주 실감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타격과 엄청난 시련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거의 죽다시피 하고 그 배가 곡물 운반선인데 밀을 다 버리고 나중에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린 다음에 결국은 파선하다시피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14일 후에 결국 구조되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오늘 28장의 시작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을 쓰십니다. 베드로를 썼고 바울을 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썼고 디모데를 썼고 하여튼 사람을 써서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그게 우리에게 최고 축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강해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 죽지 않고 배는 다 깨지고 겨우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날은 춥고 옷은 젖었고 헤엄치며 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무를 모아서 옷을 좀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우는데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걸 모르고요. 나무를 주워다가 불에 넣다가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게 된 사건이 우리 28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원주민들로 깜짝 놀라서 저건 엄청난 독사인데 저거에 물렸으니 저 사람이 죄수라 그러더니 죄인이긴 죄인인가 보다. 배에서는 용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언제 쓰러질까 하고 보는데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맞아. 그리고 붙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신이 왔나 보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왜? 우리 생각에 독사 물리면 금방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내놓기 시작하고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쩔쩔매서 고쳐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신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주의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 사건 그걸 우리가 보고요. 10달 동안 그래서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날 때는 10절 같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8장 10절. 후한 예로, 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예로,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예,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잘 대접받고 이제 다시 로마로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그들이 배에 실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섬에 내릴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섬에 내려서 이제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거기서 얻어먹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10달 동안 배항에 오랫동안 또 해야 되니까요. 이제 가는 동안 배에 있는 쓸 것을 그들이 다 실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다 없어져도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늘 그런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도요 뭐 하나님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늘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떠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고 그 추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필요한 것을 다 배에 실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 실제 우리도 늘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무튼 10달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로마에 결국은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하는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도착합니다.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받는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도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시작이 되고요. 고소하면 재판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판이 되다 보니까 고소한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 고소 당한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에게 무슨 형벌을 가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야. 로마인들이 볼 때는 우스운 얘기지요. 그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무슨 형벌할 수는 없는 거지요. 로마법이 정확하고요. 그 당시 로마법이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었었는데요. 또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아무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 벨릭스 총독, 버니게 이런 사람들에게 다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높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들을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재판이 열려 있으니까 피고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들이 꼼꼼하게 듣고 이제 바울이 죄가 없다 이런 판결하는 내용들, 우리가 26장, 25장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요, 2년 정도 거기에서 재판받고 죄가 없으니까 벨릭스 총독이 그저 내놓으면 암살당할 것 같고 피살당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머물게 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두고요. 그럼 바울은 선교 여행은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이런 서신들을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서신들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서로 주 안에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었고요. 복음서, 그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그런 데서 정리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요. 로마에서도 2년 동안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판결까지는 가야 되고 2년 동안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놓여지게 되는 거지요. 여기 마지막 절 30절부터 보면 바울이 온 이태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31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보존서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실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건 담대했고요, 거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하는데 자기는 실제 다메섹에서 만났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게 나타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자기가 만난 예수 안전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걸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말하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120문도가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2장의 시작이고요. 그때부터 베드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할렐루야. 전하는 거예요. 와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억압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보고요.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가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그분의 사역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수천에 이르고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수만 명이고, 오늘 우리도 신약 성경의 그 서신들을 보고 또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이제 우리도 구원받은 자, 사도 바울의 영향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서 우리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서 세상 가운데 얽매이고
근심하고 두려워가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예수를 전하는, 바로 우리들 초대교회 모습 회복되는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자 28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자기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왜? 자기처럼 잘못 믿으면 안 되잖아. 실제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일의 사명 열심히 감당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보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일을 자기가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 자기처럼 믿으면 안 되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심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유대인들은 듣지도 않고 죽이려고만 하고 하니까 이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들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우리 기찻길역 오목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면 그런 동요 있지요. 와서 기찻길역에 기차들 다니면 잠을 잘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잠이 잘 잘 수 없지요. 근데 그게 자꾸 잘라 그러는데 기차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교회 여기 처음에 와서 이쪽 길이 처음 나가지고 이제 한 15년, 한 20년 됐나요? 길이 나가지고 지금 있는 그 아파트, 푸르주 아파트 나가는 네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요. 거기 신호등을 이제 처음 만들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3층에서 이제 자는데 밤만 되면 이 신호등에서 뭔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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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그 장애인들 건너갈 때 파란불 되면 소리가 나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신호가 바뀔 때마다 파란불이 되면 삐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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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저 소리가 자는데 조용하게 들었는데 소리가 들려갖고 얼마나 거슬리는지, 이거를 좀 밤에는 끄라고, 낮에나 필요하지 밤에는 장애인이 뭐 글로 다니지도 않는데 이건 밤새도록 삐리릭 거려가지고선 잠을 좀 푹 자야 새벽기도 또 하는데, 이래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걸 좀 시청에다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 그것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해놓은 건데 또 다닐 수 있는데 이야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고민하는데요, 언제부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와서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야. 난 그 소리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 소리는 역시 들리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더라니까. 내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내가 했었어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같이 앉아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 눈 감고 안 들으려고 하면 이게 마이크를 대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복음이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으로 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사명도요,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명도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모든 일들은요,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사명 때문에 사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했어요. 맞아. 실제 바울은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지만 안 죽습니다. 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그 사명 끝나면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중해 로마 가는 길에서는 안 죽습니다. 사명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요. 거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온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통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를 몰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쩔쩔매며 근심하며 억압당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우리를 축복하신 그분의 역사들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돼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 회복되고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일 기도하면서요, 현수막을 붙였어요. 우리 기도 이 목표 이렇게 합시다. 기도도요, 초대교회처럼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고치시려면 고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이루시면 이루십니다. 초대교회 재직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재직들이 칭찬받는 재직들 되고 주위에 좋은 인정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들도 맡기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어떻게 되라고요? 왕성하여져서, 할렐루야. 초대교회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받고 세상에 나가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워도 거기 눌리지 않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초대교회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